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시작,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이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셨던 일, 사람을 부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같이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는 일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도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 사건 장소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이 불렀던, 찾아다녔던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아침부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리 괜찮은 스펙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스펙이 좋거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부르심, 우리는 콜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르심이나 이 콜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일반적인 모든 정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내가 풀타임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심,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름 속에는 중요한 건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사역은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불렀냐? 나를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당시에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지명도가 얼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훨씬 이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침례 요한의 지명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요한의 지명도가 높았냐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유명했길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만 알고 있지만 침례 요한에게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한 제자 이름은 안드레였고 또 한 제자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이름이 헷갈리죠? 침례 요한, 그 선생님 요한이고 또 선생님 요한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요한이 있어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저 부분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썼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는요, 이 유월절 사건이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그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구전으로 듣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는 헬라 말로 암노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케베쉬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케베쉬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 마지막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의 재앙이 집을 오버패스, 유월 건너간다는 것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케베시, 이것이 암노스,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분이 희생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로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 희생 제물로 인해서 죽음이 건너간다는 거죠.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을 한마디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침례 요한의 곁에 서 있던 두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어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분이 구원자인데, 저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고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저자가 희생 제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두 제자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메시지를, 복음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을 내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뭡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다 라고 하면 따라가야죠. 우리는 따라가는 게 그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은요, 가끔 사람들이
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거친 사람들,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들, 얼굴은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를 보고 그대로 반응해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하는 뒤에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굉장히 거칩니다. 왜 거칩니까?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무엇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자,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왔죠. 그 따르는 곳을 보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왜 교회 나와서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일이라서 나왔어요.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아유, 와이프 눈치 때문에 안 나오면 피곤해서 한 주간 행복하려고 나왔어요.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뭘 원하니? 라고 말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완전히 동문서답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머물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something을 얘기해요. 예수님, 난 이게 필요하고요. 나는 이게 필요하고요. 나는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예수를 따랐던 이 두 제자는요,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날 따라오니?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왔냐?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같이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문득 아주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집에서 소파에 거의 뭐 이렇게 눕는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두 애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갑자기 몸을 날리더니 나한테 팍 엎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냥 나 무방비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확 자기 몸을 던지면서 내 배 위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그런 적 없나? 그 내가 너무 놀라서 이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요. 아주 그냥 저를 녹여놓는 말이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아니 내가 뭘 물어봤나? 근데 그 무방비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몸을 날리면서 내 배에 툭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그 말에요. 안 녹을 아빠들이 어디 있어요? 뭐가 좋아? 그냥 좋아. 왜? 우리 아빠니까. 여러분 이 말에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니? 이 마음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왜 좋냐 물으니까 우리 아빠니까 좋아.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있겠다는데 여러분 그 말에 내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나 따라오니? 너 필요한 게 뭐냐? 너는 교회 왜 나왔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선생님이 계신데 그곳에 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도 같이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잘한 것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에 전력을 다해서 힘써와서 한때는 크리스찬들이 25%니 30%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과 부흥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영성을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기윤실이라고 윤리실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기윤실에서 이 조사를 했답니다. 2017년 데이터니까 뭐 한 2, 3년 된 데이터죠. 신뢰도가 가장 높은 종교가 어딜까 하고 조사를 했대요.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뭐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그냥 좀 굵직한 종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도 가장 신용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 불교, 가톨릭. 여기에서 어디가 1번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1위예요. 가장 신뢰도가 높대. 난 좀 기독교이길 바랬는데. 그럼 2위는 어딜까요? 불교라는 거예요. 꼴등이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이것이 4년 전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나왔어요. 2013년 데이터와 2017년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 그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이 가톨릭은요 3.7%가 성장을 했어요.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3년 전보다 3.7%를 더 신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뭐 이런 조계사나 이런 데서 한참 뭐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뭐 싸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7%가 하락이 됐어요. 그래도 2등이야. 6.7%가 떨어졌는데도 2등이에요. 기독교는 4년 전 데이터보다도 몇 프로가 떨어졌냐면 2.4%가 곤두박질했어요. 그래서 2013년이나 2017년이나
부동의 꼴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단체는 시민단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크레딧이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지금 꼴등을 달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1등이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가 너희는 지금 우리를 닮아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1.9%가. 그러니까 세상의 로타리 클럽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는 거죠. 취미 동호회나 아니면 친목회나 교회와 우리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로타리 클럽이고 동호회고, 이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친목 동호하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 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러면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 자, 이 지도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도자의 개념은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목사만 들어가 있습니까? 장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권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이 볼 때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도자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운영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교회 운영, 세습, 건축 이런 걸로 사회에 빌미를 주지 말고 교회 운영 똑바로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인들의 삶부터 바뀌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28.3%,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인들의 삶을 바뀌어야 된다는 게 18.8%. 이게 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요 47.1%니까 세상 사람 거의 절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이터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목사만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선교사만 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모두를 다 불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39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뭘 원하니? 그랬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픈했어요. 와봐.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부르심이지 무엇가 부르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함께 있게? 이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이 생각을 갖는 게 어렵나요?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태우고 라이드를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둘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 있는 그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애도 듣고 뭐 다 듣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따르는 전화 올리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이거든. 갑자기 톤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뭔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딱 끊고 나니까 이제 뒤에서 타고 든 아이가 갑자기 반응이 뭐라고 할게요? 예? 뭐라고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우억! 엄마가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우억!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겁니까? 조금 전까지는요, 이놈의 새끼 그냥 너 한 번만 더 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전까지는 차 안에서요, 차 타고 오면서 잔소리를 퍼붓고 이놈의 새끼 그냥 말을 안 듣고 누굴 닮아서 그래. 한 번만 더 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전화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악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불러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40절과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지금 저기에 나와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교회 행사나 교회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거를 전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람들 가끔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누가 하나 이렇게 치약을 썼는데 치약이 참 좋아. 그럼 교회 와가지고요, 집사님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치약 쓰니까 그냥 잇몸이 가라앉아, 잇몸이.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치약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자기가 샴푸를 썼더니 이게 머리가 들빠진대.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요, 집사님 이 샴푸를 한번 써봐. 나는 왜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이 샴푸를 쓰면은 머리가 들빠지고 이 치약을 쓰면 잇몸이 가라앉고, 그리고 이 그릇은 너무너무 가벼워.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보고 좋으니까, 좋은 게 이 안에 있으면요, 사람은요 그냥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게 있는데 난 말 안 해. 좋은 거 있는데 안 가르쳐줘. 좋은 거 있는데 비밀이야. 그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요, 좋은 데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불렀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걸 느끼는데 그거를 내가 말을 안 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막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딴 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요, 그냥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러니까는요,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좁은 차 안에서 그 전화 오는 그 순간만 목사님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 막 함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근데 말이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다음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지만 하나도 어떡해. 중요한 건 내가 전했다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기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오신 분도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뭔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돈을 따라가든지 명예를 따라가든지 내 어떤 신념을 따라가든지 사람은 아무튼 무엇인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이렇게 툭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 그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따라가고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서 썩어질 것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날 따라와라. 이게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자, 빌립이 누가 전도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 동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초청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이 자연스러움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물꼬가 막혀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왜 앞부분은 못 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됐고 그렇게 갈망했잖아요.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이런 건 싹 잊어버리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요 말을 트집을 잡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라는 얘기예요. 지금 핵심은 뭡니까? 앞부분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그 뭐 좀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요. 심지어는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한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에게 나오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걸 기억하려고 그러세요.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는데 속썩이는 거 기억합니까? 좋은 기억하잖아요. 좋은 기억. 아이가 나에게 했던 말 좋은 기억.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 좀 뜻이 제가 설명할게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48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뜨끔한 거죠. 당신이 누군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거꾸로진 거예요. 저게 무슨 또 거꾸로질 사건이냐? 우리는 항상 그 유대인,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배경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유대인의 오랜 전통과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이 한마디 다 압축된 거예요. 내가 너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과 율법을 사모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려고 했던 걸 다 봤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꾸로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겉모습을 보는, 내가 지금 나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속을 다 알고 계시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 불렀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1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헬라 원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 진정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정성 있게 거짓이 없이 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다시 양심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린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구약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너무 두려워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야곱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이 오고 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기도가 안 되는 적이 없으세요? 그게 하늘의 문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없잖아요. 진실함이 없잖아요. 진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오고 갑니까? 그분의 부르심 속에 내가 내 삶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교통 속에 나도 가고 하나님도 오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콜링, 이걸 꼭 사역자만 불렀다, 이게 속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께 뭘 좀 구할까, 내가 필요한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 나하고 좀 교제할 수 없냐? 너 나하고 함께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종교생활, 교회에서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큰 느낌이 뭡니까? 좀 진실해봐. 좀 똑바로 살아봐.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 냄새가 한번 나봐. 사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같이 친밀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양심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열린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